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두기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추천과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면서 자라가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러한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로 또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신실한 일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동역자들을 대하는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두기고가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또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돕는 그러한 자인데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 두기고를 말 그대로 단순히 자기를 보조하는 또 도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동역자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두기고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사도 바울의 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동등하게 주님의 종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사실 이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함께 종이 됐다라는 칭호는 골로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을 제외하고는 이 에바브라와 두기고에 대해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대신한다라는 그러한 영광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또 그 직분에 따라서 또 이렇게 뭐 조직이나 질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하나고 또한 서로 평등한 관계에 있는데 그냥 단순히 기능적인 차이에서 우리가 같이 각장 맡은 직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어떤 신분상이나 어떤 뭐 계급이나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그것이죠. 그래서 성직자와 우리가 흔히 평신도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사이에 어떤 뭐 계급이나 영적인 지위에 있어서 신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것은 아무도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서 함께 주 안에서 종이 된 주님 안에서 종이 된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람을 어떤 주인처럼 그렇게 사람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보다 내세우는다거나 아니면은 또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그 교회 일을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의 종이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뭐 목회자나 어떤 또 그 예를 들면 뭐 어떤 직분을 맡은 자가 뭐 어떤 예를 들면 여전도회 회장이면은 그 여전도회 일을 돕고 뭐 같이 할 때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한다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뭐 저 사람의 종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같이 찾으면서 할 것인가.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직분이나 하는 일들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로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기고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다. 그 여기서 특별히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다, 뭐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종이라는 표현과 함께 주님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썼죠. 그리고 특별히 주 안에서라고 할 때에 그냥 주님의 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 안에서라고 할 때에 바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제 표현인데,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주님의 단순히 주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안에서라는 표현을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무슨 또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하나님 나누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영향에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고 마치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살면서도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고 그 주권을 부정하면은 반역이 되고 또 법을 어겨서 또 교도소에 갇히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할 때에는 결국 교회와 성도들 간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함께 섬기는 자로서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이루어 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는 다 같이 주님 안에서 평등한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런데 그의 사랑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죠. 이제 그 안에서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구원받고 뜬 자로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로서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받는 형제
였다면은 그 다음에 신실한 일꾼이 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이루거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이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특별히 종이라는 표현은 이제 뭐 노예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주님의 종, 특히 이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특별한 영광의 칭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서도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 상전이라는 말이 주님과 똑같은 이제 단어이기 때문에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어떤 누구를 주님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주 안에 주님 안에서 다 함께 주의 종이 된다라고 할 때 평등하지만 신분의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주님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도 뭐 그래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뭐 줄을 잘 서야 된다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누구의 종이 되느냐 그 줄을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져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버릇을 버리지 못해서 자꾸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굴레처럼 여겨요. 주님께 순종하는 게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여겨요. 괜히 그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께 대해서 반항하듯이 처음에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맞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단 말이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버릇이 있어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어려워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님의 종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해방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바로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바로에서 이제 자유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게 되면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바로의 노예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수님 대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섬기느냐 말 그대로 내 주인으로 섬기느냐.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만 내가 얼마나 진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고 내가 따르고 순종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것을 아멘하면서 내가 기쁘게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느냐가 내 믿음의 척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 버릇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할 때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바로 밑에 살 때가 좋았는데 자꾸 이 바로의 종이 되었던 시절을
그리워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바로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 아이고 예수를 믿으니까 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또 뭐 하다못해 이제 처음 예수를 믿으면은 뭐 주일날 내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뭐 그렇게 했는데 주일날 또 뭐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그러고 뭐 또 거기서 이제 또 신앙이 성장하면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주일날만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또 성경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또 뭐 수요 예배도 나오라 그러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또 뭐 새벽 예배도 나오라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주일날 나오는 것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걸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게 다 그게 굴레처럼 느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거죠. 에휴, 내가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편하게 살 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아직도 믿음이 어린 상태고 내가 아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하는 것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내가 주님의 종이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만큼 그게 정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처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나의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마치 굴레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 그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말 그대로 내 십자가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따르면은 그게 바로 진짜 주님의 종이 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제 신실한 일꾼과 관련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셨는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종이 되셨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의 종처럼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가 아닌데 우리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시고 죽기까지 가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처럼 생각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영광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저도 주님을 위해서 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그게 이제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찬송가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뭐냐? 찬송의 가사에 그런 고백이 많습니다. 이제 그 영어 가사를 보면 더 명확하게 나는데 주님은 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죠? 그 이제 서로 사랑할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만 우리의 신앙 믿음의 완성,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완성인데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 우리의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고통을 다 자기 자신의 것처럼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해서 너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 저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도 저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주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그런 진정한 사랑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종이 되는 영광이죠. 그것이 또 그래서 8절에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위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주님은 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오늘도 그러한 고백 가운데 주님의 종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